이번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나오셔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까지 들쳐업고 기도하는 모습에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작년과 함께 한번 통계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는 897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974명. 작년 둘째 날은 898명인데 올해는 1031명. 작년 셋째 날은 859명인데 올해는 938명. 또 마지막 날에는 올해는 1130명. 그래서 작년보다 늘었어요. 작년보다 더 왔어요. 저는 이 숫자 가지고 과대 포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숫자가 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 갈증과 배고픔이 증가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 별거 아닌 파장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파장이 거대한 부흥의 물결을 이루어 저희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정, 영적인 열망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건강에 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런 모든 갈증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그 삶 속에 뭔가 추구하는 걸 보면 갈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애의 어떤 비전을, 자기의 어떤 야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습이든지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영적인 갈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갈증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온전히 만족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할 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런 영적 갈증들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은 떨기나무의 이상한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기나무의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큰 광경은 스펙타큘러 하다는 뜻보다는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인지 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스트레인지 했냐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거예요. 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It's burning but it's not burning up. 원래는 타버려야 되잖아요. 초에다가 촛불을 붙이면 초가 타 들어가면서 키가 줄고 타버리는 연소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는 이 광야에 메마른 떨기나무가 쉽게 이 건조기에 부딪혀 가지고 불 붙는 경우가 얼마나 흔하게 있겠어요. 근데 타버려야 되는데 타버리지 않냐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돌이켜서 이 광경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모세가 지금 돌이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그 늘 걷는 자기의 그 메인 로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늘 내가 다니는 길에서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디투어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돌이킨다는 말은 디투어 했다는 뜻입니다. 이 디투어 하는 현상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얻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는데 타버리지 않는 이 떨기나무처럼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늘 다니던 길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 출세했구나, 성공했구나, 그렇지, 아무 문제 없구나, 늘 루틴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디투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바로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 이상한 distraction,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생겨가지고 늘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교회 오는 길로, 늘 내가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골프 치고 내 취미 생활하고 당연히 내가 누릴 거 누리는 늘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뭐 하는 일인가? 내 생에 뭐가 일어나는가? 그거 알아보려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아주 명저 중에 스크루 투 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저 책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한글 번역책을 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영어 책을 보고 시원치 않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시니어 악마가, 스크루 테이프가 자기 주니어, 조카죠, 주니어 악마 웜우드에게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을, 여기서 환자라고 부르죠, 이 성도들을 어떻게 꼬시느냐, 어떻게 유혹하느냐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 것으로 이 책이 꾸며졌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꼬시는구나 사탄이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오히려 반대 교훈을 우리가 얻도록 아주 기가 막히게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충고를 하면 환자하고는 절대로 아규하지 말래요. 환자하고는 아규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규를 하면, 그러니까 논쟁을 하면 환자의 이성이 깨이게 돼요. 그리고 환자의 이성이 깨이면 너의 환자는 당장의 감각경험을 따르는 흐름, 메인스트림. 제가 이거를 늘 다니는 길이에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다니는 그걸 the stream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의역을 합니다. 늘 우리가 늘 그냥 눈을 뜨면 늘 다니는 길, 늘 편안함을 느끼는 길, 내가 늘 전통적으로 사는 길, 그 흐름에서 물러나 디토한다는 뜻이죠. 우주적인 이슈, 중요한 이슈들에 집중하는 치명적인 버릇이 탄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유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 주니어 악마에게 너의 임무는 그가 이 메인스트림에서 그냥 늘 그 길 가도록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되 진정한의 의미를 캐묻도록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Real life를 가르치되 Real? What's real을 생각하도록 만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늘 생각 없이 다니던 길 다니게 하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성이 깨이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우리 삶 속에 이 distraction, 이상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던 그 평범한 삶, the stream이라고 지금 루이스가 얘기하는 그 stream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이 이상한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Don't argue with your patients. 너희 환자들하고 argue하지 말라. 이렇게 이 시니어 악마가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 지금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온 가족이 아프리카에 나갔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디스트랙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아니,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파송 선교사니까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님이 더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더 기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타는데 타버리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선배인.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이상하다 따라가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 이웃은 어떻게 저렇지? 참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역시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디스트랙션 때문에 여러분이 늘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향하는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제법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래전에 동부에서 목회할 때 보스턴에서 목회하던 미국 목사님이 방송 설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보스턴에서 유명한 이 그레이스 채플, 보스턴에 살아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레이스 채플의 골든 맥도널 목사님이 방송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교인 중에 한 청년이 어떻게 해서 자기 교회에 오게 된 거를 설교 중에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LA에서 출장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밤 비행기 레드 아이를 타고 가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아마 어쩌면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레드 아이를 타니까 밤중에 좀 잠을 자면서 가야 될 텐데 맨 뒤에 앉은 거예요. 맨 뒤에 앉았는데 자기 뒤에 따라온 한 아줌마가 애 둘을 안고 바로 뒤에 따라오더니 자기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조금 큰 애는 가운데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갓난아기는 자기 무릎에 앉혀가지고 A, B, C, 창가가 A잖아요. 이 복도 C에 앉았어요. 바로 뒤에 또 아줌마, 자매같이 보이는 아줌마가 오더니 A석에 앉았어요. 안쪽에 앉았어요. 아이고야, 좀 쉬면서 가려고 그랬더니 글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막 비행기가 뜨고 하는데 애들이 진정을 안 하고 그냥 고래고래 울고, 귀가 아프다고 울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귀가 멍멍해지는 거. 이 아이들이 막 울고 야단나는데 아주 이 두 자매가 이 갓난아이 두 아이를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잘 다루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하는지. 아주 그 형제 말은 금메달이라도 걸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애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특별히 A석 창가에 앉은 그 아줌마는 그 옆에 그 애기 엄마가 무릎에 있는 갓난아기 돌보기도 힘든데 그 아이를 돌본다고 안고 얼르고 꾸르륵 꾹꾹 뭐 이런 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지고 가나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도착할 즈음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또 울기 시작하고, 특별히 가운데 앉아 있는 아기가 이게 토사광난이 일어난 거예요. 뭐 위로 입으로 분출하고 눈으로도 액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밑으로 특별히 묽은 액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청년이 이 비행기 좌석에 그 더러운 것들이 묻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아줌마의 옷에도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줌마의 얼굴에 싫어하는 기색을 전혀 없이 그냥 다 닦는 거예요.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에게 물수건 얻어가지고 그냥 계속 닦아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나 참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도 감동적인데 더 놀란 거는 두 아줌마가 자매인 줄 알았는데, 시스터인 줄 알았는데 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매가 아니라 남남인 걸 알았어요. happen to be 옆에 앉은 것이지 자매가 돼가지고 두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아줌마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예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이상한 걸 본 거예요. 디스트랙션이 생긴 거예요. 나라면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제 승객들이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의 마음에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물었어요. How could you do that?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웃으면서 나가면서 Because I'm a Christian. That's it. Because I'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받은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줄 뒤 따라 나가면서 이제 비행기를 빠져나가면서 그 자매에게 물었대요. 야, 이 자매가 가는 교회는 나도 가도 되겠다.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Which church are you going? 그랬더니 나 그레이스 채플 간다고.
그래서 그 고든 맥다널 목사님이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그래서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BIP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어떤 분은 5년째 계속 그 이름이 올라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2019년도에는 내가 그분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 BIP들에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번에 올 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 이상한 성도들이 베델에 다녀가지고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오고 싶다 해서 온 분이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듣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지 않는 바로 떨기나무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도 그것을, 이 BIP를 작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분의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세가 경험했던 거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었잖아요. 바로의 궁정에서 차기 바로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하는 그런 자가 이제는 광야에 나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잖아요. 80세 노구.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데, 그냥 하루 양을 치기 위해서 늘 가던 길, 늘 하던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시떨기나무, 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보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가 아니에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모세야. 이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마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 압살롬, 가슴에 그 통렬한 아픔 속에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토로하듯이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면서 그의 관계의 확장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장을 의미하는 Come on 모세, Come on 모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는가, 이리 와라 내가 안아줄게 그러는 줄 알았더니 Don't come, 더 이상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아예 오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도 봤는데 아니에요. 더 이상 오지 말라요. 뭔가를 해야지 그냥 오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선 땅이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라고 명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식사 좀 한 후에 친해지고 나서 관계를 확장하시려면 좀 친해지고 친근해지면 그때 신발 좀 벗으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가는 모세에게 다짜고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맞추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내가 그분 앞에 원하는 것만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라져도 별 불만이 없어요. 항상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버려요.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짜고짜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뉘앙스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내 체면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리가 여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도 얼마든지 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요? 그러면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싫어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나에게 명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건데 우리는 실은 기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 선택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그런 이상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I am who you want.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I am who I am. I am not what you want.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발 벗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You know what it means taking off your shoes when you go into the room. 그렇죠? 예, 우리는 신발 벗어요. 플러머가 집에 왔는데 그냥 그 더러운 신발을 저벅저벅 그냥 신고 막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하얀 카펫에 그것도 막 신고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Excuse me, 신발 좀 벗어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예. 중동이나 우리 아시안권에서는 동양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게 예의예요. 그 집에 대한 존중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예배 초소에 갈 때는 당연히 벗어요. 여러분 이슬람도 터키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 큰 모스크에 가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구경해요. 와 하고 구경하는데 그때 다 손에 그 플라스틱 백에 다 신발 넣고 다 신발 벗고 가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그런 전통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필라델피아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 그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신발 신고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갓 온 아주 보수 정통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왜 전도사가 신발을 신고 저 강대상에 올라간다고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강대상은 거룩한 거니까 신발을 벗어야 돼.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에 가면 제가 가끔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신발 벗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발을 벗고 가는데 왜냐하면 이해를 하니까 이 컨텍스트를 그래서 벗고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데 스레바를 신으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신발 벗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스레바를 신으래. 스레바를 보니까 내 구두보다 별로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 어쨌든 여러분 신발을 벗으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면 할 마음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봉사도 그래요. 사역도 그래요. 물론 김한효 목사가 이 사역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올해는 이런 사역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꼭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교회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순종하며 할 수 있는 훈련장이라고 저는 믿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예를 들게요. 성가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성가대 하는 이유가 난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난 노래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성가대 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그런데 내가
봉사하는 게 내 좋아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성가대 하는 거라면, 그리고 다른 사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거 하기 싫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성가대 하는 거라면 X마크예요. 여러분도 어쩌면 오늘 색동적으로 입고 너무 멋진 우리 성가대원들 보면서 나도 2부 성가대 들어갈래 하고 들어오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면 일찍 오셔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예배 끝나고 또 훈련 받아야 돼요. 이런 거였어요? 난 더 예쁜 옷 입고 노래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훈련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발 벗으래요.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샌들, 먼지 펄펄 나는 곳에서 샌들 신고 가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면 먼저 발 씻는 물부터 내놓는 게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이 더러운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장소가 실은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장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요, 자동차 탈 때도 있고 일터에도 하나님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첫 주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이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느 누구도 신발 벗고 들어오신 분 안 계세요. 여기서 신발 벗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나아오는데,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로 오늘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신발도 벗지 않고 저벅저벅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면 죄인은 타버립니다. 태양 앞에 눈송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거룩은 그런 것이에요. 조금 나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분, 나는 교통 티켓 몇 개 먹었는데 교통 티켓도 안 먹고 운전하시는 분, 이 정도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증발, 기체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 신발도 벗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에 저벅저벅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야 더 오지 마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저벅저벅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거룩과 모세 사이에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면 죄인인 우리는 기체로 연소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에서 불을 타는데 타지 않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욕심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나 싫어하는 일 시키면 죽었다 깨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고 시간이 딸리고 변명만 있으면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처복종시킨다는 말이 저는 이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느껴져요. 1시간 더 일찍 나오고 잠을 줄여가면서 엎드리는 게 정말 하기 싫어요. 몸은 하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늘 하던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던 이거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늘 다니던 메인 로드에서 디투어 하라는 거예요. 불편한 길이에요. 내려놓는 길이에요. 희생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마다 타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신발 신고 저벅저벅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진노를 몸소 받아 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를. 근데 그 주님이 타서 사라지고 계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거룩의 진노에 불이 타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대신 타버리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타버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여러분에게 그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으로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날 타버리는, 연소되는,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결심하고 또 자빠지는 사람인데 오늘은 주님 앞에 타버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 선창식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 BIP도 생각하시고 또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래요. 신을 벗으셔야 돼요. 벗어야 할 신이 뭔지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하심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과연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불순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거룩의 불에 타 사라지신 주님,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살려내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이 신년 첫 주일 예배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이며 내가 BIP에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내 안에 타고 있는 주님 사랑하는 이 떨기나무 타버리지 않게 하시고, burn up 되지 않게 해주시고, burn out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오르게 해주시되, 내가 이렇게 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타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신을 벗겠습니다. 벗으라고 하시니 그 신을 벗겠습니다. 회개하며 새해를 새 결단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주님의 테이블에 나아갑니다. 주여 힘주시고 우리의 결단과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